도반님들 새삼 반갑습니다. 정초에 그죠? 한 해를 열어가는 나날에 함께하는 이 기도의 마음, 한 해 내내 우리를 잘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 이미 진여의 바다에서, 법성의 바다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짐이 불보살님들과 신종님들의 가피력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지력으로서 업의 모든 장애를 뚫고 하나씩 하나씩 자라고 있습니다.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도반님들 한 분 한 분의 크고 깊은 마음, 바르고 큰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불사로서 부처님의 일로서 항상 이 자리에서 드러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견보타품, 그죠? 온 허공에 가득한 보배를 남김없이 쓰는 사람, 바로 다보탑에서 다보열애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다보열애의 옆에 함께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그 다보열애와 함께하면서 온 허공의 보배를 쓰는 주인공이 되느냐, 바로 대바달다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의 그 알고 있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문수보살이 지적보살과 대화 속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지적보살의 모든 그 지혜의 쌓임, 알미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니죠. 모두 다 옳습니다. 편견이더라도 바로 옳은 측면이었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못 본 구석이 있었기에 모자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적보살이 자신의 체계에서 바로 이제 뭔가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묻지요. 이 묻는 장면 한 번 더 우리가 음미를 해 볼 겁니다. 내가 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급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잠깐도 쉬는 일이 없으셨다. 삼천대천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일지라도 이 보살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큰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는가?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지적보살의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랜 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힘든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공덕을 쌓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많은 공덕을 쌓는 거, 바로 어렵고 힘든 수행입니다. 그것을 지적은 이렇게 표현했죠. 겨자씨만큼 작은 땅일지라도
이 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 몸과 목숨을 버린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크나큰 또 영원한 삶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죠? 영원한 삶. 바로 힘든 수행을 하고 그리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그랬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삼천대천세계의 계자씨만한 땅일지라도 우리들이 눈물을 뿌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내 바다의 모든 바다의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이 모든 중생들이 하나하나 흘려온 눈물의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는 모를 억울함 속에서, 무언가는 모를 갑갑한 속에서, 상황 속에 갇혀서 흘려온 눈물이 바로 바다의 바닷물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죠? 삼천대천세계의 기자씨만큼 작은 땅이더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를 살아왔습니다. 고해. 그래서 고해를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런 고해를 산 게 아니고, 그죠? 즐거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더 큰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힘든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공덕을 쌓았습니다.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이 커지고 마침내 큰 깨달음, 모든 한계에 걸림없음에 도달했지요. 영원한 평안에 도달하신 겁니다. 그러면 눈물과 그죠? 끊임없는 정진의 차이, 그 하나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힘든 수행이다. 어렵고 힘든 수행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어렵고 힘들까요? 지금 내 자신의 어제에 안주하는 것이 쉬운 겁니다. 그 대가는 바로 억울한 눈물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제의 나, 당연한 나, 주저하고 싶은 것, 나의 당연함을 깨트리는 그러한 나날들, 바로 정진이죠.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지? 내가 왜 이래야 하지?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삶, 참으로 힘든 삶이죠. 그러한 힘든 삶을 하나 알아차리면서 바로잡아가면서 어제의 업을 바로잡아가면서 어제보다 새롭게 살아가는 나날, 그 힘든 삶이 바로 어제가 너와 나를 담쌓았던, 그죠? 너와 나를 적으로 만들었던 이런 모든 것을 물리치고 공덕으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힘든 수행, 그것은 바로 공덕을 쌓는다.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지적보살이 바르게 알고 있는 대로 힘든 수행의 결과로, 자신과의 싸움의 결과로, 자신의 무지와의 싸움과의 결과로, 그죠? 나의 당연함과의 싸움의 결과로 부처님은 대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어린 아이가, 더구나 여자아이가 성불을 한단 말이냐, 이런 말을 하지요. 지금까지 다 옳았다가 마지막에서 잠깐 앓음에 갇혔던 거죠. 그죠? 어제의 앓물, 어제의 관성에서 벗어난 어제보다 더 큰 오늘의 내가 되고 보니까 그 어제는 어려웠던 일이
오늘은 당연하고 쉬웠던 거예요. 마음 하나 바꾸고 그 마음에서 주저앉는 것을 바로 일어서고 보니까 지극히 쉬운 거, 그 자리에서 있던 것을 내가 이런 선택으로서 어제와는 다른 선택으로 머물지 않고 선택을 하니 바로 어제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선택의 하는 것 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지극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보다 어려운 거지요. 그러면은 어린 아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성불을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렵게 보면 한량 없는 거고, 왜? 미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게 보면 한량 없이 쉽습니다. 미루지 않고 그냥 일어서서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천신에 와서 묻죠. 이 거센 흐름, 업의 흐름을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죠? 서두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건넜다. 서두르면 휩쓸리는 거고 머무르면 가라앉아 버린다. 그죠? 꾸준히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러한 뚜벅이의 삶이 바로 이 거센 업의 흐름을 건너서 정각에 이르게 했다.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삼천대천세계, 온 법계, 이 법계는 업이 모인 세상이죠. 업이 모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 갑갑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업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을 알아차려서, 깨트려서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마침내 남이 볼 때에는 몸과 그리고 목숨을 바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것으로서 공덕을 쌓아왔습니다. 그 공덕이 형태와 모양을 바꾸면서 항상 커가는 삶을 살아오셨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의 삶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것이냐? 갑갑함으로 가슴을 칠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자리의 매듭을, 업의 매듭을 드러내어서 이것을 풀고 그 밑에 있는 무량 공덕을, 무한 빛을 드러낼 것이냐. 바로 지극히 쉽고도 지극히 어려운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누구와 더불어서 선택합니까? 바로 함께하기를 약속을 한 서원해님들, 부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쉽고도 어려운 질문에 용녀가 대답하는 말,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죠. 그 첫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추시는 미묘한 청정법신은 30 이상을 갖추셨고 80가지 좋은 모양을 모두 갖추셨다. 그것으로서 그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의 신들과 인간의 모든 존재들도 다 받들고 용과 팔부성 중의 나머지 무리들, 영기들도 또한 공경하네. 그렇습니다. 죄와 복을 통달함입니다.
죄가 따로 없고 업장이 따로 없고 복이 따로 없습니다. 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을 드러낼 것이냐. 업장 속에 갖추어진 복을 드러내는 것. 죄와 복을 통달함입니다. 그래서 죄도 없다. 업장이 없다. 항상 복밖에 없다. 공덕밖에 없다. 그것으로서 온 세계를 항상 자비의 빛으로 비춥니다. 그것이 영원한 부처님, 바로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그 법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살아가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 바로 32상과 80종호를 다 갖추어서 온갖 아름답고 훌륭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모습을 다 갖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계의, 법계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귀의한다. 이렇게 용녀는 개송으로서 이야기했지요. 그렇습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나의 법신이 업을 드러냈을 때, 벗겼을 때, 풀었을 때 드러나는 청정법신, 바로 아름다움의 극치, 32상 80종으로 장엄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반겨하고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삼천대천세계의 겨자씨만한 작은 땅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이 모든 인연들에서 우리가 억울한 갑갑한 눈물을 흘릴 것이냐, 아니면은 공덕을 쌓을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죄와 복을 통달해보라, 바로 보라. 지금 바로 법화경 용녀의 말입니다. 있는 것을 바로 봅니다. 이것이 장애일까요? 이것이 공덕일까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의 꽃이 필까요? 아니면은 지금 갑갑함이 커질까요? 죄와 복을 통달한 바로 밝은 빛, 부처님의 빛, 영원한 진리의 몸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용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한 이 삶이 보람과 공덕, 나도 남도 이로운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복의 자리가 되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흘려온 눈물만으로도 충분하지요. 이제는 더 눈물 흘릴 일은 없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보람과 공덕으로 가득한 하루, 우리가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정초 기도, 입춘 기도에 우리를 이끄는 비사문청과도 같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있는 것을 드러내자. 모자란다고 밖에서 찾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말자. 있는 것을 드러내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온 허공에 펼쳐진다. 바로 비사문천 기도일 하는 마음입니다. 관세음 기도를 하다가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화엄성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화엄성중, 바로 그 가운데 비사문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보살과 함께하면서 하루를 열어갑니다.
함께 열어가는 오늘 하루도 공덕 가득하고 그리고 보람이 가득한 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눈물의 자리나 힘듦의 자리가 아닌 바로 공덕을 쌓은 보람의 자리, 그리고 공덕을 이룬 즐거움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은 이미 불보살님께 전해졌고 불보살님들이 서원의 바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빨리 드러내도록 지금의 삶을 알아차리고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외길,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크나큰 한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도반님들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크나큰 삶, 어제보다는 더 크게 넓게 열리는 큰 삶을 축원합니다.